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서도 어려운 경험을 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어려운 경험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큰 값을 치르면서 배운 것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줘도 되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험을 한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과거에 고난을 겪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과거에 그 누구도 견디기 어려운 힘든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을 다 견뎌내서 나 이 자리에 있다. 그거 하나에 프라이드를 삼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평생 자랑을 삼으면서 살아가십니다. 그 사실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누구도 견뎌낼 수 없는 큰 고난을 과거에 견뎠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 그 힘든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뭐냐, 그리고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단순히 고난을 겪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나 힘든 인생을 살았고 나 그래서 대우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 더욱더 남들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도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경험이 있든지 그 경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이 어려운 고난,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고난, 이 재정의 고난, 이 많은 욕심과 싸워내는 고난, 용서하는 고난, 이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배울 수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냥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래, 창조하셨대, 하나님 통치하신다, 그것을 알게 되지만 실제로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게 무슨 말이구나, 이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겪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냥 책에 있는 말이고 그냥 진짜로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혼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것을 머리로서, 몸으로서, 마음으로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예수가 누구인지 더 이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도 예수가 누구인지 더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 고난 낭비한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에 있었던 고난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통해서 누구라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고난 겪고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내가 어떤 분이다, 그것을 여러분 분별해서 들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나누는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너에게 누구인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볼 수 있는 이 질문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소동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냐?
26장 63절에서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가 그리스도냐?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 좀 해달라고. 당신이 누구냐고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너희도 질문해야 된다. 예수가 누구이냐? 단순히 그냥 예수가 어떤 2000년 전에 태어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너에게 어떠한 분이냐. 사실 이 질문을 많은 분들에게 해보면 교회 안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솔직하게 그 마음을 드러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 믿으면 돈 잘 벌 것 같아서 왔다고, 이런 분도 있고,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듣고 그래서 복을 받게 해주는 분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나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게 됐다고 말씀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 가지 복을 주는 분이지만,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이지만 이게 전부인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는 바로 왕이 되신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신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온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너의 삶을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 이 사실을 1장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 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시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체험한 것이 바로 사랑이 가득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원인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많이 듣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다는 거, 이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이유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많은 돈들을 강탈하는 것처럼 그렇게 뜯어내는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를 찾아오셔서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거리를 두고 자기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랍비가 찾아와서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죄인인 세리를 제자로 받는 랍비, 이런 멍청한 랍비가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만큼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 세리를 제자로 삼아주셨던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저 예수라는 분이 나를 제자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조금은 알겠는데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마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이 되시고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셨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왕이 되셨다, 그분 덕분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을 체험하고 내가 새 인생을 살았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왕이신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나 전부를 들고 싶은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태가 깨달은 것은 예수라는 이 사랑이 가득한 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글을 쓰는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리는 참 나쁜 사람, 이 매국노,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것은 세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지식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보면 유대인도 상대하고 그리스인, 헬라인도 상대하고 로마인도 상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최소 2, 3개국어는 능통하게 썼던 사람들입니다. 문학적 소양도 많았습니다.
이런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리들은 일반 평균 이상의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계산 능력도 뛰어났을 것이고 경제력, 행정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의 엘리트 지위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예수를 위해서 글을 남겨야 되겠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남겨야 되겠다.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 바로 왕이 오셨다.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왕이 오셨다라는 글을 남기기를 원했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왕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남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족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죠. 족보. 이름만 나오면 이게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족보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선은 이 족보가 예수가 어떤 분의 자손이고 예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마태는 이 여러 사람들이 포함된 족보를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서 마태는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명이 있다. 족보를 요약하면 두 명이 남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 이 두 명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가 언급한 두 명은 아브라함과 다윗인데요. 우선 우리가 족보가 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게 방법이 이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족보를 볼 때 기억할 것은 우리는 누구 아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야지 그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목적에 맞게 족보에서 누구를 빼도 되고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유교 사회가 배경이 된 데서는 어디 감히 조상의 이름을 빼 막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서는 빼고도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요약하면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두 명의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들어갔는가? 마태가 보기에 왜 아브라함이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통치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포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예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의 후손이 계속해서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인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아까 봤듯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사용해서 굉장히 흔하게 보지만 그리스도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면서 구원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 헬라어고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더 이상 왕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제사장 성전도 이제 무너지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이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사람, 이스라엘의 과거 영광을 회복해 줄 사람, 그 사람을 염원하게 되고 그 사람을 구원자, 그 사람을 염원하게 되고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줘서 독립시켜 줄 사람, 과거의 다윗의 영광을 되찾아 줄 사람,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예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당신이 우리를 배신하고 당신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버렸고 예수를 미워했고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니,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너희는 예수에 대해서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예수는 더욱더 근본적인 어려움, 그 고통과 모든 상처와 슬픔의 근원에 있는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를 봐야 된다.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해서 마태는 사람들이 기대를 충족시키는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었다. 그러나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예수를 멀리할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를 떠날 겁니다. 나 예수를 믿으면 나 돈 많이 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돈이 안 벌립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믿어봤자 다 소용없어. 그러면서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좀 나 좋아해주고 나 사업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내가 사업이 힘들면 예수 믿어봤잖아. 나도 과거 예수 믿어봤어. 나도 교회 다녀봤어. 11조 내봤어. 다 안 돼. 그래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고 예수가 누구시냐, 이 질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을 할 줄 알아셔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모든 고난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그때 우리가 그 어떠한 고난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해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반드시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2절부터 17절까지 저 혼자 절대 못 읽겠습니다. 같이 힘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혼자 실수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2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이고 힘들어. 자, 우리 방금 이제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다 읽었죠. 자,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마태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왕들의 후손이다. 예수님은 적합한 왕이 되신다. 이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두 번째, 예수님은 지금까지 있었던 왕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 좋은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왕이라고 해도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면 이거 뭐 입에 올리기 힘들 정도로 뭐 여성을 강간하고 그 여성의 남편도 살해하고 이런 짓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모든 왕이 죄인이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한 명의 볼품없는 인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왕들과 예수님이 질적으로 다른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선조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4명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뭐 당연히 뭐 여성의 인권도 성장하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성들이 완벽하고 무슨 왕족의 고귀한 여자들이 아닙니다. 도저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들, 이방인인 여자들이 들어간 겁니다. 예를 들면 다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 가지기 위해서 기생으로 가장한 여자 아닙니까? 라합은 실제 기생입니다. 또 라합과 룻과 밧세바, 이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족보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들어가려면, 족보에 들어가려면 좀 기품 있고 고귀하고, 알겠습니다. 인간이 다 죄인인 걸 알겠는데 좀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아주 우아하고 아주 태생부터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기에 혀를 끌끌 찰 것만 같은 그런 이 당시 기준에서는 여자들이 들어있는, 왜 이 당시 사회의 기준에서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저히 인정받지도 못하고 손가락질이나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고귀한 척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보면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저런 사람밖에 안 된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을 보면 우리같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 여성들보다 훨씬 더 악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눠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구하러 오신 사람들이 바로 나와 같은 자다. 그것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어떠한 장벽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방금 나눴듯이 위대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여성들, 죄인들, 저런 사람들도 있나?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의 차별이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도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그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떠한 원수라고 해도 도저히 공통점이 없는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한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왕이 되십니다. 예수가 그런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설명한 다음에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어머니라고 그러고 요셉은 아버지란 표현을 안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의 결혼 관습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약혼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 이 남편과 아내처럼 지냅니다. 그러시네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같이 동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약혼한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로 서로 또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결혼식 하기도 전에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동정녀가 애를 임신했다, 기적이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마태가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태어난 예수는 다른 어떠한 왕들과도 다르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인간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어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 보통 요즘 나이로 생각해서 마리아가 한 30대 중후반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로는 마리아와 요셉이 10대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결혼이 가능한 최저 나이가 이 12세에서 13세 이 정도 됐습니다. 여자가 12세 정도 됐고 남자가 13세 정도 되었는데, 게다가 20살이 넘어서까지 결혼하지 않는 것은 그 사회에서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20살이 넘었는데 결혼을 안 해? 그러면서 막 너무 창피하고 막 이런 사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게 마리아와 요셉이 10대 한 중후반쯤 됐을 것이다. 이 10대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네. 너무 놀라운데 그것을 알게 된 요셉도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나하고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했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한 여자가 어떻게 결혼식을 하나, 도저히 결혼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혼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요셉은 사실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용히 그냥 그 결혼을 이혼하게 그냥 조용히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나랑 결혼할 여자가 임신했대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불러갖고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조용히 이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마리아가 자기가 이제 부정한 행위로 임신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너가 한 일에 책임은 감당해라, 이혼을 하겠다, 대신 너가 공개적으로 내가 굴욕은 주지 않겠다. 그래서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이 모습 보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코멘트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얘네가 10대라니까요. 우리 시대의 10대와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다릅니까? 너무 다르죠? 아니, 우리 시대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일 겪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들 중2병에 걸려갖고 막 다들 뭐 이상한 짓을 하면서 막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얘네는 우리와 DNA가 다른가? 아니야. 우리가 사회가 지금 잘못 키우고 있다. 저 그거밖에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10대들을 잘못 키우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어야만 되고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DNA가 다르고 뭐 다른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잘못 교육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어리석게 행동하고 잘못 사는 것을 쟤네 어리니까 그래. 당연하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치부하고 더욱더 끌어올려 주지는 못하고 더욱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갈수록 애들이 똑똑해지고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어리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지혜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라서 다른 교육적인 방법은 말씀을 못 드려도 저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말로 경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님이 적절한 교육, 훈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끄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뭐 우리 시대 아이들보다 더 똑똑했겠습니까? 더 많이 지식을 알았겠습니까? 이들이 알았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냥은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부모의 강제적인 교육은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부모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하면 요즘 부모님들은 극도로 이런 얘기 싫어합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100% 자율권을 줘야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100% 아이가 선택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언뜻 들으면 맞는데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3장 13절과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자녀 교육은 부모의 가치관을 물려주는 것이어야 되고 자녀가 거기에 거부하면 때로는 강압적인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의 강압적인 방법도 강제적인 방법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을 뭐 채찍으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억지로 막 야 외워 안 외웠어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에서 틀린 것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거부하고 거기에 있어서 부모가 보기에 강제적인 방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마음, 부모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온 몸과 인생을 다해서 가르쳐 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10대 아이들을 하나님을 닮은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마리아와 이제 이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개입하셨습니다.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실 나랑 결혼할 여자가 임신했다.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고민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조용히 마리아와 이혼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 마리아와 결혼해. 괜찮아.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너 결혼해야 된다. 그 아이가 단순히 임신하게 된 것은 그 아이가 단순히 그냥 기적으로 난 게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아이다. 그 아이는 모든 고통과 슬픔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태어나신 분이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결혼하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주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진작 얘기해 주지. 아니 며칠 고민했는데 그럼 고민 안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몇 달을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목사님과 상담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발 한 발 가면 그냥 다 됩니다. 이게 뭡니까? 뭐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는 이게 응답인 줄 알고 하나님을 따라왔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한 자매가 미국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6개월 후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들을 봤는데, 하나님 진작에 말씀해 주시면 됐는데, 하나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고 또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서 겨우 선택했더니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 야 그거 아니야, 잘못 선택했어, 다른 방법 해봐, 이 방법 써봐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단순히 생각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로봇, 그런 기계로 만들지 않고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가 마치 사랑하는 남자와 아내, 이 여자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때로는 틀린 답이지만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그것이 때로는 틀린 답이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은 기뻐하고,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시키는 대로 생각하지 마, 내가 말하는 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때로는 그것이 틀렸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당장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생각과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 받아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도 기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아 그러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하나님 고민하다가 내 선택 맞다고 살아왔는데 이게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걸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야기가 더 진전이 될 수 있는데 마태가 갑자기 여기서 뚝 끊어버립니다. 이야기를 더 진전시키고 할 수 있었는데 마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예수가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왕이 되신다. 예수는 그냥 우리가 지나갈 분이 아니야. 예수는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다. 그래서 마태는 이 자리를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기뻐하면서 소리치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 예수가 드디어 태어나신다. 위대한 하나님이 태어나셨다. 그 말을 마태가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태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실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분이 예수가 되신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태어나셨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하고 이제 예수께서 태어날 때까지 어떤 성관계도 맺지 않았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났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봤는데 이 1장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반드시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결혼도 하기 전에 배가 부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수치와 엄청난 모욕과 조롱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가 요셉과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수치도 당하는 선택을 알면서도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도 두려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10대 애들인데 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선가 이런 말을 봤습니다. 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기 싫은 모습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때 그때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도 분명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따르지 말고 감정 따르지 말고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는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순종하시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이 힘든 상황에서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나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들과 내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각은 많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많으면 잡생각이 많아지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순종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가족들이 싫어해요. 하나님을 따르면 돈에 손해가 와요.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몸이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잠을 줄여야 됩니다. 내 자식이 나에게 무슨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니까 순종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생각해서 하면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결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순종하고 한 걸음 걸으면 다음에 또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다시 한 걸음 걸으면 됩니다. 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음만 걸으면 됩니다. 10보, 100보, 1000보, 만보 뒤를 예상하고 고민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뭐지? 그것만 생각해서 그냥 하면 됩니다.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두 번째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기입니다. 용기.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 방법, 저 방법, 지혜로운 방법 계속 요구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지혜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따르고 사람의 마음에도 듣고 싶고요. 들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나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내 몸도 편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많은 감투도 쓰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도 따르면서 내가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얻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것은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돈도 벌게 하실 수도 있고 뭐 진급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도 만족시키고 하나님도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런 방법을 주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만 따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른 것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선택 하나만 생각하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그냥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께 순종하고
왕이신 예수만 높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의 정답입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만 따르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없애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왕인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